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러한 일들을 하고 계시고 있구나 라고 여러분 혹시 얼마나 느끼고 있는지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호흡할 수 있는 이 코의 기능을, 내 안에 심장의 기능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지금 멈추지 않게 하심을 여러분이 얼마나 느끼고 있는지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을 때로는 공급하시고 때로는 여러분의 주위에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만드는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영으로 세워감에 대해 얼마나 느끼고 계시는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창조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여러분이 얼마나 느끼고 계시는지요. 여러분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나의 죄 문제, 지옥의 문제, 사탄의 문제 해결하신 참 그리스도야 라고 여러분의 영혼 속에 얼마나 많은 믿음을 갖고 계시는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과 내 삶을 책임져 주시구나 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여러분이 얼마나 느끼고 계시는지요. 안타깝게도 못 느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안타깝게도 안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러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 5절에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다시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들이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모든 계획이 하나님이 보실 때 악하다. 자기가 볼 때는 선하다라고 느끼겠죠. 자기가 볼 때는 진실하다라고 느끼겠죠. 자기가 볼 때는 사람답게 산다고 느끼겠죠. 자기가 볼 때는 그래 이렇게 살아야 돼. 그래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살아야 돼. 그래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아니래요. 하나님은 악하대요. 지금 하나님 없는 생각, 하나님과 관계없는 계획, 하나님이 없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악하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7절.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라. 하나님 왜 이렇게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실까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못 기다리시고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신대요. 그것도 사람만 쓸어버린 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먹고 사는 모든 것까지 싹 쓸어버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요? 2절에 자신들이 좋아하는 것들만 원하고 만족해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 그것만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복음의 비밀이 그곳에 없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을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유일하게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했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도록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만 영적인 축복을 주어서 영적인 비밀 가운데 영적으로 창조하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들의 영은 다 죽는다. 오히려 그들이 살아있는 것은 하나만 있다. 육신만 있다. 그리고 그 육신은 몇 년 동안 살 수 있다고요? 120년까지만 살 수 있다. 하나님이 영원히 사는 존재로 지으셨는데, 창세기 3장 원죄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의 인간이 500년, 900년, 500년 점점 줄더니 창세기 6장에 와서는 120년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단축해 버렸죠.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과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탄 마귀는 어느 시대보다 더 악랄하게 우리를 공격하고 있음을 여러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의 영혼 속에 사탄 마귀가 안 보인다면, 여러분의 영혼 속에 사탄 마귀와 나와의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사탄 마귀와 나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사탄 마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영은 사탄 마귀에게 완전히,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영혼을 지옥불에 들어가게 만들어,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삼킬 자를 찾는다. 불순종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를 찾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저와 여러분이 기도줄이 끊어진다면, 저와 여러분이 기도가 단절되어진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가 없는 인생을 살게 되겠죠. 그러면 베드로전서 5장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니라.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많이 힘들잖아요. 육신적인 질병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요. 또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여러분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픈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반드시 잠깐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야 된다. 오히려 그 고난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하나님의 믿음의 털을 견고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픔이 있습니까? 감사하십시다. 여러분에게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감사하십시다. 여러분의 주위에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감사하십시다. 오히려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뭐 하시겠다고요?
온전하게 하시겠다.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굳건하게 하시겠다.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게 하시겠다고요? 강하게 하시겠다.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우리의 믿음의 터를 견고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고난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는 그러한 영혼이 있다면 그러나 이미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겠죠. 여러분의 가문은 어떤 가문인가요? 저는 우리 집안에 한씨 집안에 제1대 예수 믿은 사람입니다. 우리 가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른 형제들이나 친척들이나 다 예수 믿는 사람 그래도 어떻게 건너서 있잖아요. 근데 저는 없었어요. 이상해요. 우리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 없었어요. 우리 집안에 우상만 섬기는 집안이었고 건너면 건널수록 무당이 있었고요. 우리 사촌 동생이 박수무당이고요. 우리 주위에 친척들이 무당들이 있고요. 이상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그 우상의 가문에서 하나님이 건져 주셨습니다.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가문은 우상의 가문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주위에 하나님이 없는 가문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까? 물론 고난이 있겠죠. 물론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다고 집에서 쫓겨나서 일주일 동안 산에 가서 기도원에서 금식하면서 하도 배고파갖고 라면 하나 얻어갖고 그 군대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라면 끓여 먹은 기억이 납니다. 나무 떼갖고. 여러분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의 가문에서 얼마나 고난을 당하고 있고 핍박을 당하고 있는지요. 저희 아버님이 말합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더라도 나한테 예수 믿으라 하지 마라. 우리 어머님이 반무당 아니었습니까? 우리 어머님이 그 집에다가 방에다가 이게 그 무당들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 설치해 놓고 또 신기하죠. 그 쌀 위에 새 발자국이 아침에 일어나면 생기는 거 신기하죠. 여러분 그거 아닙니까? 쌀 위에 새 발자국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싹 치워갖고 깨끗이 해놓으면 아침에 새 발자국이 있어요. 신기하죠. 그러니 우리 어머님이 더 우리 집안이 풍지박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한 가문에서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 가문이, 우리 부모님이 예수 믿고 돌아가시고 우리 가문이 어느 날 결혼식 때 갔더니 저한테 전혀 늘 아저씨 아니면은 이렇게 불렀던 그분들이 이제 목사님이라고 부르고 인사하는, 그렇다면 목사님이라고 부른다면 뭐 한다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우상의 가문에서 건지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에게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순종으로 함께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생명의 법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창세기 3장 5절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교만으로 자신들이 하나님이 되어 자신들이 선택하고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6장 6절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하게 했고 탄식하게 했고 한탄하게 함으로 하나님이 노아 홍수를 일으키는 재앙을 맞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라는 사실. 나는 영이 없어. 우리 인간이 무슨 영적 존재야 라고 말을 하고 부인한다 한들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늘 영적 본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가 영적 대상자를 만들어 놓고 영적 대상자를 섬길까? 영적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인간에게, 아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부탁하잖아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아멘. 가장 보이는 우상 중에 가장 무서운 우상이 뭐라 그랬죠? 저번 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가장 무서운 우상이 뭐라 그랬죠? 나다. 가장 무서운 우상이 나예요.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결정한 대로, 내가 선택한 대로, 내가 마음먹은 대로 하잖아요. 하나님 두려움 없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잖아요. 그게 나의 우상이잖아요. 그게 창세기 3장 5절이에요. 그것으로 인하여 원죄가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모든 인간이 죄 가운데 빠지게 됐고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지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거나 땅에 있는 거나 땅속에 있는 거나 물속에 있는 거나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걸 섬기고 절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벌벌 떨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돈입니까? 일입니까?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부모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친인척입니까? 아니면 여러분과 관계된 일들입니까? 거기에 여러분의 말 한마디에 벌벌 떨고 있는지요? 아브라함의 가문은 이랬다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24장 2절.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브라함의 할아버지 데라와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은 뭐하는 집안이었다고요? 우상을 섬기는 집안이래요. 다른 신들을 섬기는 가문이래요.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가문이래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대요. 저와 여러분의 가문이 어떤 가문입니까? 우상의 가문입니까? 저주의 가문입니까? 하나님의 멸망의 가문입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대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복음의 씨로 하나님 나를 세우셨대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뭡니까?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함께하며 교제하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유지시키고 지키고 누리게 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인간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다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인간의 불신앙과 불순종의 죄로 하나님의 창조물들이 이렇게 됐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땅이 너로 말미암아 뭐 했다고요? 저주를 받았다. 나로 인하여 땅이 저주받고 있대요. 18절에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나로 인하여 내 주위에 있는 문제들이 꼬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찔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피투성이가 되고 아픔을 누리고 있다네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결국 우리는 그러한 고통과 있다가 죽을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복음의 씨, 순종의 씨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1절.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왜 떠나라 하셨을까요? 아까 읽었던 여호수아 24장 2절 아브라함의 가문이 어떤 가문이라고요? 우상의 가문. 그래서 할아버지 데라, 아버지 나홀의 우상의 가문에서 빠져나와라. 그 우상은 저주요 재앙일 뿐이지 축복이 아니다.
거기서 빠져나와라라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복음의 씨로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이 줄 믿습니다. 여기에 순종의 씨, 복음의 씨를 있게 하셨습니다. 무엇으로요? 창세기 22장 1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뭘로 실험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음의 씨, 순종의 씨로 있게 하기 위해 하나님 여러분을 무엇으로 실험하실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100살 때 얻은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이 실험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답을 하죠. 11절에 여호와 예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네. 아니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번제로 드리기 위해 묶어놓고 단 위에다가 올려놓고 밑에는 나무로 지금 불을 지르려고 해요. 그리고 손에는 칼로 아브라함을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은 가능할까요? 저도 가능하지 못해요. 우리 훈이 집사 하나님이 제물로 드리라 그러면 저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림을 당할게요. 그러지 아들을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거기에 순종했어요. 더군다나 아브라함의 순종도 축복이지만 그의 아들 이삭이 이러한 순종을 했대요. 9절에서 10절.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마 우리 훈이 집사가 제가 이런 행동을 하면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그럴 거예요. 이삭과 같이 아버지가 묶고 아버지가 밑에서 나무로 불지르려고 하고 칼로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근데 이삭은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대로 아멘했어요.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께서 놀랄 만한 순종과 복음의 부자지간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할 수밖에 없고 이삭을 축복할 수밖에 없잖아요. 1년 농사 졌는데 몇 년 축복을 받았다고요? 100년의 응답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복음의 씨, 순종의 씨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애굽의 재앙에서 하신 일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부르셨습니다. 여호수아 24장 3절, 8절.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여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응답들을 주셨습니다. 4절.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에서의 가문은 세일산에 멈추겠지만 야곱의 가문은 애굽의 노예로 내려가게 하셨습니다. 왜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24장 5절.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의 재앙을 내렸나니. 아멘. 400년 후에 애굽 재앙을 꺾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기를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광야의 길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인도에 내시면서 홍해로 끌고 가셨습니다. 왜요? 여호수아 24장 6절 7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과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그들을 어디로 끌고 갔다고요? 홍해로 끌고 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어디로 끌고 가셨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통의 현장이 아니고 불평 불만의 현장이 아니고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따지는 현장이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의 현장이고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이고 하나님의 응답의 현장임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땅 정복과 누리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3절.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아멘. 너희가 손대지 않는 그 땅, 건설하지 않은 그 땅 내가 주잖아. 너희들이 일하지 않았던 그거 포도원, 감람 열매 내가 주잖아. 너희들이 공기 만들어냈냐? 내가 공기 주잖아. 너희들이 뭐 하는 거 있냐? 내가 너희들에게 건강 주잖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축복들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원망과 불신앙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애굽의 재앙에서 하신 일,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부르신 일, 광야의 길에서 하나님이 홍해 속에서 아니면 광야의 길 속에서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일, 하나님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함으로 그 안에 있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구원받은 자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라고. 그래서 우리의 인간은 영적 본능을 가지고 영적 대상자를 찾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영적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에 그렇겠죠. 여러분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본능을 가지고 영적 대상자이신 하나님을 지금 믿고 하나님 앞에 영적 행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조심해야 합니다. 이렇게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너를 저주와 재앙의 가문, 멸망의 가문, 우상의 가문에서 건져내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의 자손들을 내가 끝까지 지키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보내어 출애굽해서 광야의 길을 가게 하고 가나안 땅에 있게 하시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왜 나를 안 믿고 다시 우상 속으로 들어가냐? 하늘에 있는 거나 땅에 있는 거나 땅 속에 있는 거나 물 속에 있는 것들을 왜 그거 붙잡고 우상 숭배하고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다 뭘 만들었다고 금으로요? 송아지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영적인 저주 속에 다시 들어갔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구원했는데 하나님이 그 구원의 축복 속에 있지 아니하고 다시 저주 속에 들어가는 우상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의 영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고질적인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우상과 귀신들을 섬기는 범신론 신앙을 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14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여러분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우상, 귀신 치워버리기를 원합니다. 치워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우상 치워버리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어머님하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무당들 설치한 거. 우리 어머님이 저를 하루는 불렀어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 이기냐, 내가 받은 할아버지 신이 이기냐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의 가정과 감을 놓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우리 아버님이 2년 동안 누워 계셨어요.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2년 동안 누워 계셨어요. 방구석에 누워 계셨다니까 그냥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누워 계셔요. 싸웠어요. 2년이 지난 후에 우리 어머님이 저를 불렀어요. 네가 믿는 하나님을 네가 이겼다. 하나님이 이겼다. 내가 오늘 이 우상단지 치워버리겠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교회 나가겠다. 우리 어머님이 그 결단하고 그거 치워버리고 교회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 뒤에 우리 아버님이 일어나셔서 일하기 시작했고요. 우리 가정에 점점 하나님이 문을 열어 가셨어요. 여러분, 고질적인 우상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섬기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지속적으로 어려움이 오겠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정말 믿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말합니다. 안 그러면 20절에 재앙이 임한다고 말합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주신 축복까지 거두시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우상의 하나님은 얼마나 싫어하시는지요. 축복하셨는데 또 우상을 섬기면 그 축복까지 거두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23절에서 13절.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가나안 땅 내가 주었는데 그 땅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의 땅, 기름진 땅에서 멸함을 당하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그것들로 인하여 너의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선택하시기를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을요? 나는 오늘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요? 원죄와 자범죄로 중독된 불신앙과 불순종을 선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축복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요? 여호수아 24장 15절. 너희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있대요. 반대로 하나님의 불길한 말씀도 있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선한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지만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불길한 말씀도 우리에게 임하시겠대요. 그러므로 오늘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섬길 자를 선택하길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여러분이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면서 아니면 여러분의 자신을 섬기면서 살아갈 것인지. 오늘 주의 종 한상욱 목사가 강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호수아 24장 22절.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합니다. 창조자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고 모든 하나님의 저주와 불길한 말씀은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기를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우리 가정에 우리의 가문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너무나 많고 지금도 하시고 계시는데 하나님 그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보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말씀을 했건만 그것을 선택하지 못하고 결국은 가나안 땅에서 멸함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도 그렇지 않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른 후에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창조의 영이 우리 속에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른 후에 통성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 양평송학교의 성도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하나님의 불길한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하나님이 오늘 강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선택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어떠한 것을 선택할까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선택할까요? 하나님의 불길한 말씀을 선택할까요? 하나님 받아주시오 우리의 모든 불신앙과 불순종은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양평송학교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적으로 혼돈한 시대에 하나님이여 이 시대가 점점 어둠의 시대를 우리의 영혼을 멸망으로 끌고 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여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하나님이여 삼킬자를 찾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의 영혼이 어디에다가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될지를 하나님 받으면서 사탄 마귀의 그 말 속에 있어야 될지 하나님의 선한 말씀 속에 있어야 될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영혼 속에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증인으로 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여 우상의 가문에서 부르신 아브람 하나님여 그래서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그것을 그 가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의 역사를 일으켰던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여 그 속에 우리가 증인으로 쓰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양평송학교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 오늘 영적 사망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잠깐의 고난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씀했사오매 하나님여 우리가 거기서 속지 아니하고 영적 싸움을 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하나님이여 우리가 받아 누리는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흑암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사 우리의 죄 문제, 지옥의 문제, 사탄의 문제를 십자가의 피로 완전히 끝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마 내주인도 역사하시며 오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불길한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리라고 말씀했사오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영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기를 원한
우리 양평성학회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영혼과 후대 위에 미래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복되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응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의 인생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멸망을 끌고 가는 사탄 마귀의 메시지 속에 우리의 영혼이 붙잡힘 당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지금도 우리의 영 속에 어둠의 것들이 우리에게 각인된 것들이 하나님이여 우리를 멸망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도록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양평성학교의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